말씀 굽는 5분, 이 목사의 5분 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안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혹시 하는 말은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가 담긴 말이죠. 혹은 기대가 아니라 의심을 담은 낱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 백성들의 혹시로 시작해요. 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 요한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좀 높아지다 보면 제 분수를 잃을 때가 있어요. 손에 돈 좀 쥐고 산다든가, 또 권세를 부리며 산다든가, 혹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산다든가 하면 자기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과다망상이죠. 요한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를 궁금해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러게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사람들의 혹시에 편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의 혹시뿐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혹시에도 정면 승부를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아닌 것 같다면서 뒷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요한의 선언은 아니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아닐 뿐 아니라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요한은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기 어려운 그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이 비단 사사기의 후렴구만은 아닐 겁니다. 나는 혹시 스스로 왕 노릇을 하느라 그리스도의 길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아닐까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를 대하는 저 요한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보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닦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스스로 좋은 소식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하지만 분봉왕 헤롯은 요한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기쁨이 되려면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돌이켜야 하지만 헤롯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면 대답에 길이 있을 겁니다. 대답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묻는 질문은 대답이 길이 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 주어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서 그 죄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몰라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라고 일컫는 선지자를 옥에 가둘 수 있는 힘, 그 힘이 자기 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들의 질문이 저 헤롯과 같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퇴장이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여느 백성들과 다름없이 침례를 받으시며 등장합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 뒤로 요셉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소개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어쩐지 좀 낯설게 들립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인 자기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물에 씻겨 침례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이 과연 기쁨
모습일 수 있을까요? 도리어 안타까움이나 탄식이 더 어울리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의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왕관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그림 같은 장면이라 하겠습니다.